att gå in i dessa bara frasigt där var svars besar och id Jalla let me die 우리 새생명교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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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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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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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서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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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 거룩 거룩 전능하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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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먼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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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 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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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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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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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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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오 주님 이곳을 이곳을 지나소서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한 해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주여 한 해 동안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신실하신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엇길로 가고 구분기 갈 때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해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저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어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2019년도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어 썩어져가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절망을 이기고 희망과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 경험하며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 13번째로 모세의 축복 기도 4번째입니다. 숫자가 좀 많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황해도 봉산군 당포라는 곳에 한 110여 년 전에 세워진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아주 믿음이 좋은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 근처에 사는 한 소년이 뛰어오면서 할머니 큰일 났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할머니 집에 불이 났는데 불길이 거세서 곧 할머니 집이 다 타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잘 살게 해주셨으니 집이 불타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부가 천천히 집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회오리 바람 같은 돌풍이 일어나서 그 할머니 집에 불타고 있는 집 가운데로 날아가더니 놀랍게도 그 회오리 바람 속으로 불이 났는 그 불꽃을 그대로 빨아들여서 그
그 불꽃이 옮겨가서 그 옆에 있는 개울가로 떨어지면서 집에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집이 다 타지 않고 1분만 화재를 입은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일 이후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 할머니 성도님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기도의 할머니, 기도의 할머니. 안 믿는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하기를 저 할머니는 기도하는 할머니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렇게 널리 소문이 퍼지면서 이로 말미암아 이 동네에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13번에 거쳐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를 새로 배우고 있는데요.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새삼 깨닫는 것이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특별히 제일 중요한 기도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기도는 다가올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 말씀 나누다가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가 했던 기도,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한 지파 한 지파씩 이렇게 향해서 모세가 기도했는데 이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런 모세가 BC 1500년 전후의 사람이거든요. 모세보다 250년 전쯤에 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12아들이잖아요. 모세가 자기보다 한 250년 전에 먼저 기도했던 그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고, 창세기 49장이 나오죠. 그 모세가 250년 흐른 지금 이 기도를 올리면서, 특별히 모세가 이제 죽기 한 1줄 2줄 남았어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살아난 날까지 계산하면 한 280년 전쯤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 세상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천국에 가 있겠죠. 그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기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는 유효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매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은 떠나도 기도는 영원히 남는다.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두의 미래를 결정한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했는 기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합당하다면 주님은 계속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입니다. 축복은 좋은 영향력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 좋았던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복되게 하셨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저주는 반대로 나쁜 영향력이 계속 지속되는 것,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모세가 했던 12지파를 향해서 했던 기도를 살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남은 2지파입니다. 바로 납달리 그리고 아셀 지파를 향해서 했던 기도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자, 납달리, 여러분들 자주 부른 이름이 아니니까 이름이 좀 낯설죠?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내용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 납달리 지파를 향해서 기도했던 구절은 한 구절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납달리를 향해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기를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모세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라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나중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뽑기 합니다. 정해진 게 아니죠. 근데 실제로 납달리가 서쪽과 남쪽 땅을 분배받습니다. 제비뽑기 하는데 모세가 했던 기도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납달리가 받은 복은 뭘까요? 그럼 이 납달리는 이제 야곱의 아내가 넷이었습니다. 능력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비라의 둘째 아들이 바로 납달리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 위해서 기도할 때 납달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한도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납달리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이는 노인 암사슴 같은 자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노인 암사슴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숲에 굉장히 많은 그 들짐승들이 살고 있잖아요. 숲에 있는 짐승들은 당연히 묶여있지 않고 다 자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암사슴, 여러분들 사슴들은 발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한번 뛰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쫓아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살이 쪘는데도 발이 굉장히 가벼워서 이렇게 그 들판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존재가 암사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예언하기를 납달리야, 너는 숲에 사는 노인 암사슴 같은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가득한 자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즉 이 말은 납달리와 그의 후손들이 굉장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납달리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즉 산속에서 뛰어다니면서 산을 즐기고 물을 마시고 들풀을 먹고 그러면서 그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굉장한 행복입니다. 자기 손으로 밥을 떠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혼자 화장실 가서 볼일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축복이죠. 이 납달량에서 했던 축복은 네가 자유로운 영혼처럼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이 야곱과 모세가 축복한 겁니다. 사람이 받는 축복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주 보니까 노동의 축복도 있어요. 일하는 축복도 있고 또 쉬는 축복도 있고, 또 이 납달리처럼 삶을 즐기는 것, 인조해하는 그런 축복, 바로 이가 받은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삶이 즐겁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하다, 오늘 어떤 일이 날까, 오늘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오늘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좋은 일이 나겠구나, 막 이런 기대감, 오늘 교회 오면서 오늘 은혜 받는 날이다, 너무 좋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 일어나면 눈 뜨기 싫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갑자기 원수의 얼굴이 막 떠오릅니다. 사장님, 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옆집 사는 아줌마 얼굴까지 다 떠오르면서, 또 오늘 교회 가는 생각해보니 오늘 또 지겨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혹시 이런 느낌으로 교회 오지 않으셨습니까? 적어도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삶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여기 예배하신 분 중에서 삶이 불행하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이 초라하지? 라는 느낌이 드신 분들,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물론 객관적으로 말하면 부족한 거 많이 있죠. 부족한 거 많이 있죠. 하지만 얼마만큼 가지고 누린다고 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람은요, 절대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것을 가지고는 만족 못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 즉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 살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뭐 배고픈 거, 때로는 풍성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니까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이 즐겁습니다. 삶이 행복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니고 현재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 이런 믿음의 태도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의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상 쓰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얼굴 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초막에 살아도 천국에 사는 것 같고요. 반대 사람은 대구 같은 집에 살아도 삶이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한 얼굴에 인상 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이 납달리 지파가 받았던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12지파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셀 지파가 받았던 기도입니다. 자, 24절, 25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도 어마어마합니다. 24절에 다시 보면 너는 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고 그의 삶 자체가 다른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도 있죠. 아무개 집사님 얼굴만 쳐다봐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아무개 얼굴만 쳐다보면 힘들구나, 오늘 또 그렇구나, 피곤하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셀 지파의 그 후손들이 받은 축복은 더 복이 넘쳐나는 삶, 쳐다보기만 해도 기쁨이 되는 삶인데 특별히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연히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땅이 굉장히 기름지다 그 뜻입니다.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데 그 땅이 너무 비옥한 땅이어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실제로 이 아셀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 땅을 기업으로 하냐면 북서쪽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부엘라 헤로이 그 아래쪽으로 넘어가면 거의 사막이거든요. 그 위쪽이 그래도 쓸만한 땅인데 괜찮은 땅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이 괜찮고요. 서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땅들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땅을 이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땅이 너무너무 비옥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가 너무 잘 되는데 이게 한 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잘 돼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이제 겨우 시작된 것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를 좀 일찍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놋은 그래도 좀 흔한 건데 철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들의 문빗장이 철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나 그 문빗장을 깨트리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평생 사는 동안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기도 그대로입니다. 야곱은 이 아셀 지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49장 20절 창세기죠.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농사가 얼마나 잘 되면 그 땅에서 나온 음식은
왕이 먹는 특미품처럼 수라상이 차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을 좋아하는데요. 감 중에서 최고의 감은 대봉감입니다. 우리 교회 뒷마당에 대봉감이 이렇게 열리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실하지만 언젠가 저 대봉감 더 많이 열려서 우리 전교인이 한 10개씩 따먹어도 남는 큰 나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봉감을 맨 처음 먹었을 때 우리 옆에 사는 한누리교회 하홍기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 와서는 저보고 대봉감을 사라는 거예요. 저는 대봉감이 잘 몰라서 대봉감이 뭔데? 우리 할아버지 집에 대봉감이 있는데 그거 해마다 이렇게 따는데 그 목사님 할아버지 집이 그 하동이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대봉감을 이렇게 한 뭐 열 남문지 20남문지 심었대요. 그래서 그 지금 할아버지 연세가 많아서 농사를 못 짓는데 이 대봉감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봉감을 따서 할아버지 용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대봉감을 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달라고. 근데 저보고 하는 말, 이거는 삭히면서 이렇게 숨겨놨다가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거 옛날에 왕이 먹던 거라고. 옛날에 왕이 먹는 수라상에 이 대봉감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웃긴 소리 하지만 뭐 감이지 뭐. 먹어봤는데 대봉감 정말 맛있대요. 그래서 대봉감 그래서 아껴가면서 숨겨서 먹습니다. 이 아셀 지파가 누렸던 축복이 이런 겁니다. 얼마나 농사가 비옥한 땅에서 잘 되었든지 그렇게서 나온 농작물들이 나중에 왕의 수라상에 올라갈 만한 그만한 은혜가 이 아셀 지파의 삶에 넘쳐났다는 겁니다. 이 기름진 땅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기름진 땅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름진 땅이 되게 하셔서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 1년에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근데 문 닫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 직장인이지만 내가 섬기는 직장, 마치 보디발의 집을 요셉 때문에 하나님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나 때문에 내가 일하는 직장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단동이라고 하는 곳을 저희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 종종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마 단동을 가보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동 앞에 보면 압록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저렇게 이제 옆에는 여러분 왼쪽은 새로 만들어진 다리고 오른쪽은 그 한국 전쟁 때 6.25 때 폭탄 맞아서 끊어진 다리를 일부러 그대로 저렇게 보존하고 있죠. 저 압록강에 가면 유람선이 있습니다. 100위안 정도를 주면 우리도 한 2만 원 정도 주면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아마 단기 선교팀들 저 배 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배를 타면 이쪽에는 단동, 중국말로 딴동 그렇죠. 반대는 신의주입니다. 여기가 이제 압록강 거의 하구 쪽인데 이쪽 맨 끝에 있는 삼각주가 유명한 위화도죠. 옛날 이성계가 그 고려의 신하로 있다가 이제 북한을 그 중국 쪽으로 가다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다시 내려가서 이제 정권을 잡아서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되었잖아요. 그 위화도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배를 타면 이렇게 배를 타시는 분이 일부러 북한 국경지 한 몇몇 앞에까지 이렇게 태워줘요. 바로 북한산 앞에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하늘이잖아요. 북한과 중국. 근데 이 단동도 굉장히 잘 사는 도시입니다. 갈 때마다 도시가 굉장히 바뀝니다. 우리 이사야 선교사님 마지막에 여기 단동에 사셨잖아요. 여기 살다 이제 추방 당하셨잖아요. 가보면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예요. 그런데 길 건너 신의주는요, 밤이 되면 불이 안 켜져요. 그 앞에 놀이기구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뭐라죠? 물레방아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성교사 말로는 저거 도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전시용으로 만들었는데 한 번도 안 돌아요. 같은 하늘인데 여기 땅에서는 농사가 그렇게 잘 되고 사람들이 잘 사는데 반대편에서는 늘 불 꺼져 있는 어둠의 도시처럼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간이에요. 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내리쬐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우리 남한과 북한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그 뭐 문산이라든지 파주 쪽으로 올라가면 북한까지 금방 가잖아요. 예, 실제 가면 북한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잘 사는데 반대편 북한은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셀 지파에게 모든 일 가운데 넘쳐나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아셀 지파가 받았던 축복, 모든 일 가운데 넉넉하게 넘쳐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사모하시면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12지파를 향해서 했던 기도를 이제 마치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아우르는 이스라엘 향한 축복 기도로 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세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 핵심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26절, 여수른이여. 여수른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백성, 이런 뜻이죠.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이란 말도 하늘이라는 뜻이죠. 당신의 그 위대한 힘을 나타내신도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생활 동안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3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하루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먹었지 않겠어요? 옷을 입으면 얼만큼 입어야 될까요? 물을 마시면 얼만큼 마셔야 될까요? 근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가 가시처럼 생긴 동글동글한 것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지져도 먹고 구워도 먹고 막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요거 하나만 먹었어요. 근데 이 하나 안에 종합 영양제처럼 모든 영양이 다 들어있었어요. 우준식품이었어요. 이거 하나만 먹었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만 먹으니까, 제가 이거 먹고는 암에 걸린 사람도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만 먹으니까. 딱 그것만 먹고 물 주시고, 물이 모자랄 때는 물이바 반석을 깨뜨리니까 반석이 터져서 샘이 터져 나오고, 때로는 소금 물가를 봤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소금물이 단물로 바뀌고,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죠. 그랬더니 세상에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이렇게 달려와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쳐놓은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세워놨는데 거기 메추라기가 그냥 와서 같이 꽂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먹는데, 그 여러분들 메추라기가 우리 닭고기랑 맛이 비슷하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 통통한 고기를 막 입에 질릴 만큼 먹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안 헤입었거든요. 옷이 안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옷 입고 다니는 옷이 안 헤어질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먹는 거, 입는 거, 뭐 잠자는 거, 밤에는 불기둥이 떠서 난방의 효과가 일어나서요, 그 불기둥이 쬐면서 밤에 춥지 않았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떠서 그 사망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면서 그들을 보호해주면서 내비게이션이에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방향을 바꾸라면 바꾸고, 하나님이 넘쳐나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처소가 되신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처소는 머무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텐트에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텐트에서 40년 살아보세요. 어쩌다 한번 여러분들 캠핑 가서 텐트 치고 자보세요. 불편하죠? 40년 동안 지겹게 텐트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드디어 집 짓고 살 수 있어요. 막 기대 엄청나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 너희가 짓는 집이 처소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처소가 될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 행복한 곳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줄 것이고 그들이 있는 곳에 하늘의 이슬이 내린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가보면요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붙어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옆에 그 아래쪽에는 뭐 요르단도 있고 그 아래 내려가면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같은 땅이거든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아요. 그리고 여기는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우리 아름이 자매가 이스라엘에서 1년 살아서 잘 알겠지만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 여기만 이렇게 참 이렇게 땅이 복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대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마루 서신으로 유명한 이주연 목사님 계신데요. 저는 가끔 이주연 목사님 글 읽으면서 목사님 참 글을 잘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여러 개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땀과 기도입니다. 땀과 기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쳐주실래요? 그래야 이제 조는 사람도 깰 수 있으니까. 제목 땀과 기도. 낚시로 잡아야 하는 것이 있고 도무지 낚시로는 잡을 수 없어 그물로 잡아야 하는 작은 물고기들이 있듯 땀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 있고 기도로 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땀으로 하여야 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적당한 날씨와 계절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바뀐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하지만 땀으로 해야 할 때 땀을 흘리지 아니하는 이에게는 기도 응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땀을 흘릴 것에 땀을 흘리고 행위로 그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할 때는 멈춰서서 고요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들으면서 기도에 대한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땀 흘리면서 내가 뛰어야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금식도 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우리 기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12지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모세가 12지파한테 막 저주의 기도하면 어떡할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말씀이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할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크게 기도하시고 더 넓게 기도하십시오. 역사를 바꿀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생애 안에 그 기도의 열매를 못 본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살아서 여전히 유효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몸은 영원 그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활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우리 손을 들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일하십니다. 일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자, 우리 손도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할렐루야. 올 한해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복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도 주님 일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 일하실 겁니다.